언젠가 남편이라는 존재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존재일까요? 퇴근이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그런 존재가 남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웃으시는 분들은 전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고 또 미스테리한 존재가 남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 이것을 역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 정국이나 이제 여야가 나뉘어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 또 광화문에서도 누구는 탄핵을 반대하고 누구는 또 탄핵을 찬성하는 이런 집회가 계속되는 것 보면 이 세상은 굉장히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수많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또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며,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시죠. 역설의 대명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 오리를 걷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십리를 동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오히려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죠. 또한 예수님은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온갖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 우리 1절부터 쭉 다 읽었지만 우리 설교의 포커스는 이제 8절 마지막 부분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이 역설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역설로 아이러니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의 본문을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이지요? 누가 기록한 성경이죠? 모르면 사도 바울. 누가 기록한 성경이라고요? 네,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물으면 여러분 바울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50%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갖 문제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후 55년경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여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사도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생각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의 교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로 걸어 다녔어요. 주로 수많은 거리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말을 타거나 아니면 이제 바다를 건너야 하면 배를 타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학자들은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약 1만 3천 킬로미터가 넘는 그런 거리를 여행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전도 여행길은 고생길 그 자체였어요. 결코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장 4절에도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또 수없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이 없는 그런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도전을 우리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위한 삶,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바울의 면류관이었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고난 속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올해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적으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나마 저는 목사니까 어디 가서 담임 목사를 하면 그래도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쉽게 좌절하며 실패하며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겠어요? 우리 8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을 보시면 빨간색을 보시면 무명한 자 같아요. 그리고 죽은 자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와도 같죠. 10절에도 보면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는 자이고요, 또 가난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정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이런 평가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하시는 평가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에 좌지우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저희 첫째는 이제 미국에서 유치원 초등 1, 2, 3 잘하고 또 남미에서 중학교 1, 2학년을 보냈어요. 이제 남미 간다고 할 때는 한국 공부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남미 갈 때 이제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남미 가면 공부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꼬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가겠다고 그렇게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감사한 일은 이제 미국에서도 잘하고 또 남미에서도 잘하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점수, 기준 그런 게 별로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의 이제 2년 과정을 남미 칠레에서 마치고 이제 중3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일반 학교를 가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학교 가보고 적응 못하면 그냥 대안학교 보내려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학교는 참 잘 다녀요. 학교는 3학년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잘 다니더라고요. 중간고사를 딱 쳤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수학이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그러면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가 거기 보내놔놓고 맞죠? 점수까지 잘 나오기 기대하는 이것은 너무 욕심이죠, 맞죠? 그런데 저희 첫째는 그 점수가 자기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주눅들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수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요.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몇 평 아파트 살고 어떤 차를 타는가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별 볼 리는 없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게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는 그런 평가이지 결코 주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평가의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가진 것이 없다라고 주눅들지 마세요.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기준이 여러분을 결코 평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설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두 장을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바로 4장 7절이 나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막 쓰는 그릇이죠. 흔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쓰다가 깨져도 그냥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그릇이죠. 그런 거는 당근마켓 내어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에 만약 보석이 담겼다면, 금이 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그릇의 가치는 엄청나게 뛰죠. 요즘 우리 금값 얼마죠? 한 돈에?
48만 원요? 좀 내렸네요. 50 얼마 아닙니까? 왜 뭐 누구는 100만 원까지 오른다 막 이런 이야기를 루머를 또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흔하게 쓰는 그 그릇에 황금이 금이 딱 우리 한 돈만 담겨도 그 가치는 빡 올라가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야, 이 질그릇에 지금 우리 각종 우리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저거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 눈이 동그랗게 우리 뜨이시는데요. 여러분, 이 보배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자,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들 저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자, 우리 자신을 가리켜 보세요.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나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보배 같은 존재죠.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요, 그냥 세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보배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받을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사업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우리 고민하는 우리 여기 앞에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죠. 물가는 또 왜 그렇게 높아요? 요즘 뭐 사과 한 박스 명절 앞두고 뭐 한 6만 원씩 그렇게 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가도 너무 높고요. 우리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금방 읽은 우리 4장 7절 이하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4장 8절에도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역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제 우리는 우겨 쌓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받는 그런 존재가 아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예수의 생명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해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이 되면 꼭 이렇게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의 모습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그 모습에 그냥 발목 잡혀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그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진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이 시간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당당하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안에 보배가 계시니까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목사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 피곤한 우리 나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날마다 누리고 그렇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가 오늘 핵심이죠. 어떤 존재일까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6장 8절 마지막 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을 강조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읽을게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으세요. 주고받고 이렇게 읽을게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세상적으로 좀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힘든 순간도 있겠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부럽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요. 그 보배이신 주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또 풍성하게 또 우리 가족들 이웃들하고도 우리가 또 선물도 나누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과일 한 박스씩 다 그냥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오늘 우리 80 우리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또 전해드리려고 해요. 가정당 하나씩. 하지만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사실 나누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뭐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친척들에게도 가면 우리 또 자녀들 조카들 있으면 용돈도 주시고 많이 좀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세요. 그것이 내 지갑이 비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더욱 나누는 자로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편만 생각하면 늘 어렵죠. 못합니다. 나누는 게 참 어렵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왔을 때는 뭐 우리 주변에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 우리 사미가 또 많잖아요. 나눠드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왜 이래 궁색하노? 저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죠. 늘 이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설 명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역설이 가능한 이유 바로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로,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또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번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렇게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